66권 사실 이 손안에 잡히는 말씀이죠. 한 권입니다. 근데요, 이 한 권을 통달하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제발 꼭 늘 일상에서 통독하시는 것, 또 이 말씀을 즐겨 묵상하시는 것 꾸준하게 남은 인생에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정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삶의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들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감정이야 아침에는 기분 좋다가 저녁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충만할 때요, 그래서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럴 때 막 눈물도 나고 그러지만, 근데 그게 오전에는 그랬다가 오후에는요 분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는 뭐 감동받은 인생, 저녁에는 분노하는 인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달라지지가 않아요. 성경책이 여기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침에도 성경은 여기 있고요, 저녁에는 저녁에도 성경은 여기 있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에 기반한 신앙 생활은, 사실에 기반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기복 없는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왕궁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진리,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찬양, 들어지는 기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일상이 정말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거죠. 우리가 이 본말이 호도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그 중심에서 볼 때, 세상을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세상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우리 보면은 뭐 보수처럼 보이고, 보수에서 보면 진보처럼 보이고, 좌파에서 보면 우파처럼 보이고, 우파에서 보면 좌파처럼 보여요. 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질서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틀어져 있어요.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초점 위에 서 있다 보니까 늘 오해받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틀린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바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미움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잘 견디고 잘 버티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내용은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큰 감격을 말해요. 바울도요, 이것 나중에 깨닫고요, 심장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으면서 바울은 종종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어요. 물론 대필자가 대필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선 1장 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1장 2장의 내용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그 1장 2장의 내용대로, 그 내용이 뭐였죠? 1장 2장에서 창세전에 뭐 7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말하고, 선택 예정된 사람을 유대인 헬라인 중에,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에 헬라인은 이방인에 속했는데요, 그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이제는 구분이 없다. 무엇 사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불러내어 주신, 그렇게 새롭게 통일된 한 신분, 세 사람의 정체성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한 후에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 교회 일기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이제 40도 안 된 30대 후반의 이제 그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라면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뭐 청빙을 받아가지고 뭐 교회를 독립 교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는 교회가 불과 5년 안쪽에 80%가 다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중 직업을 갖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뭐 택배를 한다든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택시를 한다든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다른 어떤 직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한 거예요. 예배당 없으면 괜찮다. 그리고 직업을 하나 다른 것, 이것은 소명이니까 직업의 영역은 아니고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바울도 그랬으니까 구약에서처럼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을 갖겠다. 그래서 과일 장사를 했는데요. 과일 장사 점포를 60개나 냈어요. 어둠의 세상 살 때에 그 웨이터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유흥가에서 친해진 인맥이 유흥가도 또 이 어려움을 탄다네요. 그러니까 그 어려워서 먹고 살 길 막막하다 하니까 그 후배들 다 불러다가 같이 이제 과일 그 점포를 연 거죠. 그래서 60개 점포가 됐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큰 조합의 이사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당이 없는 상태로 오늘 예배는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면 카페마다 주일은 쉽니다 그러죠. 그분은 반드시 누굴까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이 없는 교회인데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흔쾌하게 이제 허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문을 열고 거기서 뭐 10명, 20명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크고 넓은 곳을 빌리면서 점점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교회에 속한. 그래서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은데요. 늘 묻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이번 주 예배당은 어디입니까? 막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비참하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성직. 나도 처자식을 그 먹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뭐 유학도 가고 막 그러는 거, 뭐 그게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냐? 너희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나도 너희랑 똑같은 입장이다. 그리스도인은 다 성직이지. 그러니까 이 성직의 경계를 허물자 하면서 나만 목사가 아니고 너희도 너희 직장에서 목회자다. 그러니 그 목회 잘 감당해라 하면서 오히려 예배당의 경계가 헐어지니까요. 각자가 다 목회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향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목양 풍속이에요. 절대로 지금 목회자가 목회만 해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 독립한다, 이것이 참 어려워진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교회 중 8교회가 불과 몇 년 안에 다 문을 닫고 결국 다른 어떤 직업으로 전전하게 된다.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이러므로 자, 바울이요, 이런 귀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갇힌 자가 됐어요. 갇힌 자가 됐죠. 무슨 큰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세워질 그분의 거룩한 나라 일을 감당하다가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감격해서 말을 못 잇고 그래요. 내가 이런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막 하면서 이제 대필자가 있어요. 바울 뒤에는 대필자가 있어요. 그 에베소가 감옥이 아니고 사실은 그 셋집이잖아요.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갇힌 상황에서 대필자가 대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눈도 흐려서 아마 그 글씨를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대필자를 세웠는데 갇힌 것조차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감격해서 말을 못 잇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점점점이 나와요. 개역 한글판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점점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편지를 대필하던 대필자가 이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바울은 뒤에서 불러주고 자신은 이제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다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적었다고요? 다음 말씀 하세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바울이요, 그냥 말을 못하고요, 눈물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계속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필자가 또 독촉도 못하죠. 계속 펜대만 굴리다가 이거 잠깐 행간이 생긴 거죠. 행간에 뭐 아무것도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점점점 찍은 거예요. 진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점점점을 그려놓는데, 이 점점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굉장히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3장 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여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은혜의 경륜. 저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뒷부분에는 비밀의 경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경륜 뭐예요? 자전거 경주예요?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기본형으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이코노모스가 이제 원형이고요. 여기서 비롯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청직이라고 번역이 돼요. 사람인 경우에는 청직이라고 번역이 되고,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으로 보자면 이것은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경륜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 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경륜으로 표현한 거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 인격. 내 맘 같지 않죠? 그냥 그 물질을 대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물질은 그냥 내가 일하는 대로 따라와 줘요. 근데요, 사람, 곧 인격은요,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패역한 삶을 산다고 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과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해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인격에게 고유하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게 내버려 두셔야지, 야, 그건 안 돼, 이건 돼. 이거는요, 완벽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게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니까 사람의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 차원의 고도의 경영, 즉 경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꾸자면 사람이 계획을 하죠. 오늘은 뭐 할 거야, 여러분 계획하죠. 계획을 하면은요, 계획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어져요. 맞습니까? 그거 해야 하니까 그 시간에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계획된 대로만 해야 하니까. 또 완전한 자유를 준다. 완전한 자유를 받으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은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자유가 훼손이 되니까. 완전한 자유가 어디로 튈 줄 알고요? 계획된 대로 가겠어요, 완전한 자유가? 그러니까 사람은 참 어려워요. 예정된 대로 일을 이루면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다? 또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면서 어떤 예정된 일을 이룬다?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은 예정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자유대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게 참 서로 모순됨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주적인 경영,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눈을 감으면 못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이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는데요. 3절 4절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바울이 똑똑한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깨달아지고 알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야. 이거는요,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한 경륜,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궁금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2장에 나온 거예요. 앞서 우리가 1장 2장 봤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2장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4절 보세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1, 2장 차분하게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아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성경과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죠. 사람의 자유의지가 전혀 제한받지 않아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자유로워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나는 자유롭지 못해. 하나님 나에게는 자유를 빼앗으셨어.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자유를 주셨죠. 또 사람에게 믿을 자유도 믿지 않을 자유도 있죠. 또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죠. 믿고 싶으면 믿죠. 그 자기 마음이에요.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 자유예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한 사람은 결국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자유롭게 나는 이거 선택 안 할 건데, 그러나 그게 자유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안에서 보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완전한 자유의지도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한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기를, 아빠가 가진 모든 거 다 나는 내 종에게 줄 거야. 너한테 안 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는 딱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리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종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아버지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종이 의기양양하게 주인의 아드님, 당신에게는 딱 하나만 허락되는데 뭐 가질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 선택했대요? 난 너 가질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종을 가진다는 거죠. 그 안에 종이 가진 것도 다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요, 타락한 사람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더 정밀하고 정교하고 원대한 지혜로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겠어요. 이건 우주적인 경영이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의 그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원대한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생각하는 결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생각이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어르신들은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 마음대로 다 되던데요? 조금 더 살아보면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좀 나에게 유산 많이 물려줄 만한 엄청난 갑부 막 일론 머스크 정도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는 내가 고를 수 있나요? 자녀 너무 준수하고 예쁘고 막 그냥 학력도 좋고 뭔가 똘똘하고 막,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자녀로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자매는요? 형제자매는 없죠.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거, 그 나의 선택이에요? 요즘에는 선택하더라고요.
성을 자기가 선택하면 역사에 큰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젠더 이슈로 반대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성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가정제도, 사회질서 다 큰 혼란이 찾아와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남자인 거죠. 그죠? 여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여자인 거예요. 이제 이게 깨어지면요, 아빠와 엄마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 이런 구조의 전통적인 가족이 큰 공격을 받아요. 예. 요즘 이거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뗄 것 떼고 붙일 것 붙여도 될 것이 아니죠. 그죠? 나는 뗐다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가 여자가 됐다. 난 붙였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자가 남자가 됐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성인의 경우 세포가 한 100조 개가 된대요. 우리가 이거 현미경으로 되게 미세하게 보면 다 하나하나 세포가 모여져서 피부도 만들고 장기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다 세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몇 개라고요? 100조 개. 100조 개. 근데 100조 개 세포 하나하나마다요, 거기에 남자의 사인이 있고 여자의 사인이 있어요. 내가 여자라고 하면요, 여자는 XX 염색체가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당 XX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하나당, 100조 개 하나하나당 XY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뗄 거 떼고 붙일 거 붙였다고 남자 여자가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뭐 그냥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런 목소리, 이런 예능, 이런 체능, 이런 지능, 이런 체질, 이런 외모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결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선택을 못해요. 내가 태어날 시대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20세기, 21세기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어른들처럼 전쟁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던 시절에 태어났으면 앞이 얼마나 캄캄했겠어요. 나라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죠. 이 나라, 여기서 태어나려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우리가 선택했나요? 타고난 성격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의 내가 있죠.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거기까지 계획을 한다고? 그렇게 놀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넘어서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한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 선택이 닿지를 않아요. 닿지 않는 그 무궁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 그래서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직업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데까지만 되지만 그 이상은 어려워요. 사실 세상에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직업 가지고 사는 사람도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결혼할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나 저 여자 좋아, 나 저 남자 좋아,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근데요,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싫다면 어쩔 건데요. 나는 좋아 죽겠는데 그 사람 안 좋다면 끝이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나이 기준으로 몇 살 위아래, 그 이상도 안 돼요. 막 20년, 30년 차이 나서 결혼하겠어요? 그 이상 이하도 어렵죠. 너무 멀면 안 돼요. 또 나는 저기 오산에 사는데 그 사람은 그 지구 반대편에 살아요. 그것도 잘 안 돼요.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요. 너무 잘 알아요. 친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친구. 근데요, 내가 좋아해도 그 친구가 안 좋다면은 친구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친구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는 네가 싫어 그러면 친구 선택할 수 없잖아요. 친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친구가 미치는 영향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취미는 어때요? 취미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취미도 별 수 없이 성격 따라 가거든요.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프라모빌 이렇게 돋보기 하고 이렇게 이거 안 되거든요. 종교 어때요? 종교는 내가 선택했다.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 거야.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맞습니까? 죽는 날도 내가 결정 못하죠. 죽는 날 아는 분 있어요? 자, 언제 죽는지 아시는 분? 나는 모르죠. 물론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살 실패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한 500년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공부 끝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철들자 망령 들고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학생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된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공부하란 말이에요.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 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를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고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내 가고 싶다고 나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살면서 상당 부분 나의 자유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예배당에 10분 일찍 올까 10분 늦게 올까 뭐 이 정도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나 열심히 살까 좀 게으르게 살까. 그나마도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계획 그 위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내가 아무리 머리 짱구를 굴려가지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한다 해도요, 그 예정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로 별의별 거 다 한다고 해도 우물한 개구리예요. 하나님이 통째로 우물을 떠서 그냥 운용하신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인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그냥 확 떠가지고 지구를 옮기신다면 어떡할 건데요? 그 우리의 운영이요 닿지 않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복합적인 역량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요 예정론을 묵상하면서 별의별 상상, 별의별 예상을 다 해봤어요. 참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저와처럼 여러분들도 예정론에 입각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론이 뭘까 고민하면서 막 무한 상상 해보셔야 돼요. 결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구나. 그래서 다만 나에게 주신 작은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이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 100년 짧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저 남은 인생 하나님 우주적인 경륜에 나의 인생 맡기면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르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보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성경은 지혜로운 삶의 큰 힌트를 줘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이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정말 놀라운 힌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또 신기한 것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 동안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나,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해가지고 교회 만드시고 그리스도인 만드시고 나는 선택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바깥에 버림받은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예배당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없을까요? 모르거나 알려줘도 안 믿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선택된 거 믿고 아는 사람만 감사할 뿐이에요. 믿어보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참 감사한 상황인 거구나. 근데 안 믿으면요 뭘 알겠어요. 뭐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선택 안 된 사람은 전혀 안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피켓 들고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뭐 가지고 어떤 기준에서 자기 인생 선하고 거룩하게 지탱해 나가겠어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먼지가 변해서 유인원이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건데
그러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에게 뭐 도덕이 어디 있고 윤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존재할 좌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타락한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속이 좀 편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선이 없어요. 선이 막 넘나들어요. 법을 정해놓도 법 위에 군림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오죽하겠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속 편하죠? 속 편해요. 그 세계관 안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타락하고 방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면 절대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안에 내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세상과 나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 오늘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1장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계시로 알게 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비밀이 충만하게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알게 되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몰랐던 비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는 비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무한한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앞서 살폈던 첫 번째는 예정의 비밀이죠. 예정의 비밀. 사람은 100번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정의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알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누가 선택되었어요? 다른 사람 누가 선택됐어요? 그건 또 몰라요. 그래서 나도 끝까지 잘 믿어봐야 선택된 것 알면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누가 선택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선택받은 사람이 다 선하거나 착하진 않거든요.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도 되게 악하고 못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좀 순적해요. 마치 순풍에 돛달았다 할까요? 그렇다고 한 번 전도도 안 해본다, 전도해보고 안 나온다고 해서, 한 번 전도해갔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마다 각자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대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저 사람은 선택받았기를 하면서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냥 모두 다 조금 일찍 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죠. 다 하나로 그냥 저 광화문 광장에 한 100만 명 모였다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님 믿게 될지어다 그러면은 순간 딱 다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이 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숨 막혀요? 예수님 믿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막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부르실 때는 가장 효과적인 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부르시죠. 이것을요 소명의 비밀이라고 해요. 세 번째, 소명의 비밀. 기독교 교리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 때나 그저 빨리만 불러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빨리 부름받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부름받는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간혹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에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고요, 나중된 자가 계속 나중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사명의 비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꼭 해야만 하는 그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셨죠. 비밀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각자 모두에게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의 비밀이. 그 비밀을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몫이에요. 다섯 번째로 거듭남의 비밀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비밀. 참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죄 용서받는 속죄의 비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일곱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예수님 바깥에서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자유의 비밀이 있어요. 자유의 비밀.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있죠. 그러나 스스로 기꺼이 기쁨으로 그분이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되었다. 바울이 그러죠. 이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자유 없다라 말하지 않아요.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 말하죠. 참된 자유의 비밀. 종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말이 안 되죠. 오늘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말이 돼요. 이런 복음 안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아홉 번째로 행복의 비밀도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비밀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줄 수 없는 비밀한 차원의 어떤 특별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열 번째, 은혜의 비밀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자랑하고 떠버릴 거 아니죠. 은혜 받았는데 참 감사해서 나중에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저 그냥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교만 떨면 은혜롭지 못하죠. 겸손이 곧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게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비밀 중에 여러 가지 제가 포착한 것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11번째로 진리의 비밀도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안 물으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뭐냐? 진리가 뭘까? 그죠? 진리의 비밀이 있어요. 12번째로 평화의 비밀도 있고요. 13번째로 믿음의 비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님 뽑을 때 어떻게 뽑으래요? 집사님 뽑을 때 기준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읽어보세요. 14번째 소망의 비밀도 있어요. 그리고 15번째 희락의 비밀, 기쁨의 비밀이죠. 참된 기쁨의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비밀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로 상급의 비밀도 있어요. 상급. 이 상급의 비밀을 알아야 진짜 세상 하찮은 것에 남은 인생 다 쏟아붓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아야 진짜 참되고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집에서 잔치할 때 부유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서 어떤 사람 부르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네가 베풀어 주어도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 주신다? 부활 때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게 상급의 비밀이에요. 상급의 비밀.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갚아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알기나 해요?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없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17번째로 영광의 비밀도 있어요. 영광의 비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영광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어느 날은 억울해요.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그걸 갖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안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막 서로 갑론을박하고 막 싸우는 분란이 되고 나중에 관계 끊어지고 문제 된다. 근데 그럴 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경우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경우에 그냥 그렇다고 해. 내가 나쁜 놈 되지 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은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긴 억울해요. 그러나 이걸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고차원적인 상급이거든요. 고차원적인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고난도 안 받고 그저 세상 사람 똑같이 편안하게 부담스럽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영광 꿈도 못 꿔요. 그저 그냥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늘리자고 그냥 뒤로 미루다가 이제 오후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게 영광의 비밀이에요. 또 18번째로 권세의 비밀도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요 진짜 매갈이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욕하면 그냥 욕 다 들어먹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미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권세를 등에 업고 있어요. 세상에 볼 때 진짜 별 볼 일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별 볼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삐쩍 마른 나뭇가지처럼 누구 하나 집중해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 없는 사람, 외모적으로는 누구도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욕하면 욕 들어먹고 그저 그냥 막 그저 미진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큰 권세를 등에 업고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예수 교회 영원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거예요. 이게 권세의 비밀이에요. 또 19번째로 건강의 비밀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강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건강 깨지기 전에 알아요. 레위기 11장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는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근데 과거에는요 도대체 그 맛있는 거 왜 먹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지금 식품 영양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피라미드 먹이 사슬의 맨 위쪽에 있는 거예요. 초식 동물 이렇게 뭐 식물 먹고 물 먹고 뭐 그런 것들은요 별로 좀 뭐 금지를 안 하는데요. 동물을 잡아먹고 그 동물이 잡아먹은 동물을 또 잡아먹는 위에 있는 매나 아니면 뭐 고양이과나 이런 것들. 근데 식품 영양학자들이 그걸 갖다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수천만 배가 농축이 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사람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비밀을요, 사실은 말이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환경 호르몬이 2,500만 배가 더해져가지고 너가 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된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고대의 사람들이 환경 호르몬이 뭐야? 예? 그게 뭘까? 암이라는 게 또 뭐야? 이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건강의 비밀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면 돼요. 부정하다라는 것이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요,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 잘 구변해 쓰셔야 돼요. 어쨌든 건강의 비밀도 있고요, 그 외에도요 기도의 비밀, 휴거의 비밀, 심판의 비밀, 영의 세계의 비밀, 복락의 비밀, 역사의 비밀, 미래의 비밀, 우주의 비밀, 능력의 비밀, 고난의 비밀, 계시의 비밀. 성경 안에요 제가 그냥 대충 찾은 것만 해도 한 40 천가지 돼요.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오픈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 공부한다고 습득할 수 없는 지식들이요 성경 안에 무수하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적지 않게 비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귀한 것들은 아무나 아무 때나 깨닫지 못하게 해요. 믿고 영접해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크고 놀라운 비밀들. 교회에 와서도요 이것들이 다 명료해지고 명쾌해져서 확신으로 변화되는 시간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하는 삶 살다 보면 조금씩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요 내가 습득됐는데 몰라,
세상에 그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몰랐던 그 지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체득이 되는데요. 이게요, 내가 안에 체득이 됐는데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자세 낮추고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조금씩 부어주시는, 조금씩 열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거룩한 비밀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뜻대로 계시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3,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그런 얘기고요. 5절 계속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명확하게 봤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희미하게 봤어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선택된 사람들, 아주 극히 희박한 모습, 제한된 정보만 선지자들에게 조금 알려주셨고 나중에 사도들에게 완전히 오픈해 주셨는데, 바울 그 이전 세대, 예수님 이전 세대 구약 시대에는 제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다니엘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그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요, 부분적으로 조금 알 수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전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비밀 중에 비밀, 최고로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그거 알려드릴까요? 6절을 보세요. 6절. 최고, 극비 중에 극비, 비밀 중에 비밀.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옥에 뗄감 부정한 짐승 같은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냐?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이, 엄청난 경건파 속한 바리새인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유대인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반대로 나는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너희들 안 됐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된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독보적인 일꾼, 그저 독과점 하는 하나님과 나랑 직통 계시받는 뭐 그런 일꾼이라고 교만 떠는 거예요? 아니죠. 8절 보세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초창기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 그냥 너희는 바울은 계속 공격을 당하니 너 사도 아니잖아, 너 가짜 사도잖아. 그러니까 나중에요 베드로와 비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래?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조금 더 겸손해진 것 같죠.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괴수라는 것은요, 아주 회개망측한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아주 그냥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게 부족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한때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죽이던 나도 예수님 받아주셨습니다. 하물며 이런 나에 비하면 여러분은 훨씬 더 준수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보다 훨씬 더 기쁘게 여러분을 불러 구원해 주실 겁니다. 받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았어요, 때렸어요, 죽였어요. 그런 일 없죠. 근데 나는 잡고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나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여러분 그런 심각한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었으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준수한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 세워주셨다. 이게 나는 감격하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야기요, 자꾸만 들으시면요, 어느 순간에 이해가 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의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날 그게 상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면요, 나중에요,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원리들을 대하면요, 다 아래로 읽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식 공부지만, 그러나 이것은 팩트, 사실에 관한 얘기고, 이 땅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비밀에 속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곳에 사셔야 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 늘 서셔야 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시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 늘 머물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더 많이 알면서 더 겸손해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일찍 포함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일들로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제로부터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은 꽃길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헌신, 봉사, 충성,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퍼주고 나눠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평생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어서 사방팔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